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 묵도하심으로써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여름의 막바지에 또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초부터 참으로 긴 싸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극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죄인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일이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한 낭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지만 또한 자주 읽을 기회는 별로 없는 예언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여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더 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을 통하여, 특히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력이 쇠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북방에서 이제 막 시작한 젊은 제국 아시리아가 하나씩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만은 바로 그 북쪽 땅에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라는 천대받는 지역이 탄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온 중앙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여러 다른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이질적인 지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이때,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국력이 있었기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전략적으로 동쪽으로 진군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는데요. 동쪽으로 진군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서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연합을 결성합니다. 이때에 아람이라는 오래된 원수 국가까지도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던 남유다를 향하여서 같이 연합하자라고 손을 내밉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자는 그 제안을 오히려 거절하고 아시리아로 사신을 보내서 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가 외세의 힘을 빌어서 저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통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였을 뿐일까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의 신의가 깨지게 되는 현상, 즉 간음의 현상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질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돌아가자라는 것은 멀리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귀족들이나 이렇게 사회의 지도계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시각각 침략해오는 아시리아, 즉 나보다 더 강력한 힘, 외세의 힘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생각을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극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때 특히 외세의 힘을 빌어서 우리와 적대적인 남 혹은 북의 국가를 우리 민족이지만 멸망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게 결국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하는 그 관계,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을 회복의 기치로 내세웁니다.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와 함께 논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노는데 제가 이제 놀이터에 가기 전에 여름이니까 더워할까봐 물도 챙기고 간식도 조금 챙겨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놀이터에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워낙 많이 뛰어다니니까 저는 약간 힘들어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에 저희 애가 열심히 그네를 타고 놀다가 목이 말랐는지 일어나서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저 물 좀 주세요. 물이 먹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통을 다 가져왔는데 말이죠. 옆에 아주머니에게 물을 얻어 먹더라고요. 괜히 섭섭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 수만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해 줬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실 텐데, 이스라엘 왕들은 옆에 있는 하나님보다 멀리 있는 더 힘이 센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더 돈이 많은 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잠시 멈춰서라도 삶의 방향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당장 나에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방법들을 생각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그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사실 고난을 바라보는 눈 중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냥 고난은 자기가 그냥 인생에 당하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거기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찢으신다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문도 모르고 그저 당하는 고난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원망을 하던 부르짖든 간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먼저 떠올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기도하며 호소하는 이 호세아의 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절에 직접 나타나셔서 1인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라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회를 이끄는 귀족들 누구도 더 돈이 있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을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한자 말로 인자함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요즘 말로 하면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기를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즉 우리가 말하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자와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귀족들이 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 안에서는 힘이 약한 백성들이 왕과 귀족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갔습니다. 그래서 대지주가 생겨나고요. 넓은 농장에 많은 노예를 소유한 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과 많은 노예를 가지고 사회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땅과 집을 원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옷마저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인자함이나 사랑을 갖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힘을 쓸 것이고, 너희들은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과 제사를 비교해서, 즉 예배죠, 예배보다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아파하는 인자함, 인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애, 사람을 감싸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분열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교회에 다니진 않는 분이지만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똘똘 뭉쳐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결사 뭐뭐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 구호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이것을 내가 놓치면, 내 밥그릇을 뺏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항전 상황은 사실은 서로 간에 인애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종교 활동을 해왔죠. 그런데 종교 활동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라고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지나친 탐욕, 남에게서 무엇을 뺏어야겠다라는 그 브레이크 없는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멈추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인애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종교가 신앙이 돼서 살아나는 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아픔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에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성경 속의 인애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간, 친척간,
이웃과 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싸우고 있는 그 관계들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가깝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습관처럼 늘 행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저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관계를 헤아릴 줄 아는 인자함을 저희 가운데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미처 내놓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합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합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합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30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비대면 예배 기간이 정부 지침에 따라 9월 6일까지로 한 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임재식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복부 대동맥류 시술을 받습니다. 위험한 시술이니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의 대사로서 세상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